우리 교회도 이제 특별새벽기도회가 마련 정착이 돼서 통계가 있어요. 통계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사순절은 꼭 이만큼 나와요. 그 정처에 또 나오는 숫자가 있고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계속해서 이번 주 묵상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어저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묵상했고, 오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묵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300만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들이죠. 영적 장애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영적 시각장애인 더 많겠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넘실이 어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눈 뜨고 있다고 다 눈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온통 눈먼 자들, 시각장애인들 모여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고 또 약한 것을 향하고 그늘진 곳을 향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낮은 곳이, 그늘진 곳이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영적 시각장애인이죠. 그래서 시인 박노해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애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게다가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고 가정을 안 돌보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헛바지를 입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배 한 필 짜서 팔아서 고기 사줄게. 아픈 몸을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고기 한 번 먹게 하겠다고 기를 쓰고, 예전 일이니까 그 배를 짰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 거죠. 자기가 아파서 시장에 팔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남편한테 이거 팔아서 여보 고기 좀 사와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꿈에 부풀어서 기다렸습니다. 고기 먹을 생각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안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해가 져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 손을 붙잡고 시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남편이 장대에 앉아서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왼정이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마땅히 보호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다리는 자식, 사랑하는 가족이 안 보이는 완벽한 영적 시각장애인이죠. 어제 말씀드린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높았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늘진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갑자기 그늘진 곳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이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눈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당시 갈릴리 해변에 여리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뜬 시각장애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어서 그늘질 곳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 말고 너가 보이십니까? 지금 숨죽여 울고 있는 내 곁에 너가 보이십니까? 보지 못하면 영적 장애인이죠. 또 눈을 뜨고 있는데 복음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보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최고의 복음의 사람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가 보였어요. 복음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 보인 거죠. 그때까지는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때 목이 마르셨어요. 마침 수가성에 우물이 보였어요. 너무 깊었어요.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마침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까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던 주님께서 남편 얘기를 툭 던지시죠. 네 남편 불러오라. 나 남편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이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보고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니 이로소이다.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의 영적 눈이 떠지는 순간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드디어 여자가 예수를 보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이 땅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적 눈입니다. 복음을 보는 눈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로 떠났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이 생겼어요. 선교사가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을 듣고 원주민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낙엽을 긁어 모았어요.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겋게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원주민이 벌레를 꺼내주면서 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마다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입니까? 복음의 눈을 열어 뜨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이 보이지 않도록 사탄은 자꾸 눈을 가려요.
이것을 걷어온 이 전도는 이것을 걷어내는, 이걸 걷어내야 복음이 눈에 열리거든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눈앞에 비늘을 벗기려고 하는 싸움과 그 비늘을 계속 들이오는 이 영적 전쟁이죠. 또 눈은 떴으나 이 땅만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시각장애이네요. 보이는 것만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시각장애이네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 어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했어요. 미처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중얼거림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구상에 질비합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1961년에 구소련은 지구 역사상 첫 유인 우주선을 모스톡 1호를 발사했죠. 거기에 탄 첫 우주인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첫 번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말했어. 야, 지구 참 잘 보인다. 아름답다. 야, 푸른 빛이네. 그랬어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첫 번 보고 한 이 말 때문에 이 가가린이 지구상에 매우 유명한 사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당시 소련 대통령 후르시초프가 환영하면서 물었어요. 우주에 하나님이 보이던가? 가가린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혀로 느끼는 거예요. 차고 뜨거운 것은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음악이 좋은지 나쁜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죠. 만져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에요.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혼자 물건에 몰이고 옛날에 파는 그런 장사도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 콩나물 장사를 해야 하셨어요. 자식 다 잘 키웠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근데 자식들하고 안 살고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졸랐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아파트로 이사하시죠.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하시든지 저희들이 옮겨드릴게요. 어머니가 미동을 안 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원한다면 나를 위해 집 한 채 지어주라. 자,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에 반드시 유리를 깔아야 돼. 그리고 기둥도 멋지게 금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그 기둥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된다. 근데 그 보석 색깔이 다 달라야 돼. 그리고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돼. 자식들이 어머니 농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관둬라. 나는 그런 집 하늘나라에 있어. 하면서 그냥 소박하게 불편하게 그냥 여전히 콩나물 장사하면서 교회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며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야 안 보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 하나
눈을 떴으나 또 시각장애인들이 또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내셨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오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눈 떴으나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때가 아니고 지금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그곳이 아니고 여기 살게 하신 걸까? 이유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성북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나?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걸 못 보면 시각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사명을 못 보았어요. 사명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풍랑으로 고래배 속에 들어갔어요. 고래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고래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놓았어요. 요나는 거기 가서 자기 사명을 비로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이제 외치며 다닌 거예요.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영적 눈을 뜨니까 니느웨 전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을 보는 사람이 눈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사명의 눈을 뜹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근근히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영적 어부가 되었어요. 자기의 존재 이유, 정체성을 확실히 봅니다. 그래서 아가야 파트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사명의 눈을 떠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내 죽을 자리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값진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을 낭비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데이빗 리빙스턴 중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선교 16년째 절대 위기를 만납니다. 아주 호전적인 산원 부족들에 둘러싸여서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밤 어두울 때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심경이 변화가 왔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50년 1월 24일 나의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리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지.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지.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다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 그대로 누워있을 거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주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로된 자에게 나를 보내서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눈뜨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 감기 눈을 떠서 모든 걸 새롭게 보고 모든 걸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먼 눈을 눈 떴으나 감긴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곁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눈 떠서 그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혹시 아직 복음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눈 뜨게 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떠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룩한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닌 영적으로 눈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